꼬인 인생을 풀고 해피엔딩의 삶으로 바꾸려면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아야 빨리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해피엔딩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어떠하십니까? 인생이 꼬여서 고생하던 생애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기밀, 이양표, 역발살 등의 프로 레슬링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한창 맞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박치기 하면 그 큰 덩치가 박치기를 몇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만세를 삼창하고 그렇게 좋아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무협사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긴 칼로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것 말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잡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보면 반드시 끝이 좋아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을 겪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협사극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안심이 됩니다. 아무리 긴장하고 힘이 들어도 저 사람은 안 죽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기는 거야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김기수 같은 권투 선수가 되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 가난을 면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모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너무 놀랍게 바뀌어서 세계적인 치유사학자가 되어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글을 써가지고 책을 출판해서 성령 역사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분들을 성령을 치유하여 새 생명을 살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인 인생을 사는 분들을 해피엔딩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사역이죠. 모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를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 믿고 듣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서 꼬인 것이 풀려가지고 사주팔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태, 자연인 상태에서는 운명은 결국 해피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상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었어요.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생의 운명은 참혹한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멸망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 인간이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처참한 인생을 내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들을 이 땅에 속죄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멸망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았으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꼬인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산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꼬인 인생은
그리고 생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새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일본 건강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바꿔야 약발이 받고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받은 육체적 체질을 구원받을 영원한 영생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선택하시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이 말씀을 접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꼬인 인생을 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순간이 오늘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야 꼬인 인생의 표지는 하나님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꼬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체질이 구원받는 체질, 하나님 복받는 체질, 영생하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불교, 유교, 미신 등 다른 종교를 믿었을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입니다. 아무리 뭐 말하고 탓할 수가 없어요. 공자 선생님을 누가 탓하겠으며 석가모니 선생님을 누가 탓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육체적 체질이 바뀌는 방법,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고 꼬인 인생에 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가 죽고 죄인이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사는 거. 그 때문에 꼬인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구원을 받는 길이요. 나는 구원을 받을 생명이요. 구원받은 진리라고 말씀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진리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는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운명은 하늘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꿔야 돼, 바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운명과 우리의 인생, 꼬인 인생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꼬인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꼬인 팔자를 바꾸려고 하면 죽었다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참선을 한다고 예, 꼬인 인생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운명이 바뀐다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 뜻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하서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신비입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새 생명으로 바뀌고 영생하게 되고요. 꼬인 인생이 틀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모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달걀을 쉽게 구별할 수 있나요? 쉽게 구별 못합니다. 전문 분석가만이 구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암탉에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유정란은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타락한 아담이 죽게 됩니다. 아담은 죽고 다시 살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꼬인 인생 바뀐 파주와 팔자의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꼬인 인생 바꾸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죽고, 꼬인 인생은 죽고, 풀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틀이 풀리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 사주와 팔자 꼬인 인생을 십자가 죽고 예수님의 팔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15년 전에 나는 20년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저런 겁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예, 건강이 바뀝니다. 복이, 축복이, 물질이 바뀝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너무나 좋은 것으로 항상을 초월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겠는 것입니까?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별 볼 일 없던데요? 그저 그렇게 살던데요? 하실지 모릅니다만, 드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 천국을 인도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냐?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말로만 믿으니까 이론적으로 성령을 세례받아야 이제 꼬인 인생이 바뀌고 틀리는 예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도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운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으로 기관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섯씩이나 두고 있었던 기관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침에 물을 길러 가는 걸 싫어하고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없어서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이 지난 후에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심오한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매님을, 이 형제님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라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우울증에서 대인기피증에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운명에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꽁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국세 중에 국세청장으로 있으니까요. 로마 시대의 세리장이면 자기 민족의 재물을 탄탄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주위에 자기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의 회의가 없겠습니까? 왜냐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서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뢰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존경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답답함을, 그 공허함을, 그 엄을 안고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고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세한 것이 있으면 하배나 갚아주겠다고 내 자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고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너희 집에 있다고 예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요, 직접. 꼭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직접 하나님 만나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셔야 바뀌어요. 또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황급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군중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지금 돌로 치던 직전에 사고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모세 율법으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볼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 영혼이 선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 영혼을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 당시 시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군정들이 돌려서 죽이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글을 쓰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고 그랬어요. 군중들이 그를 보고는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곳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로 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리 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출발을 해서 그를 살려주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여인의 눈 속에 그 여인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이 여인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사주가 팔자가 바뀌고요. 꼬인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꼬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는 생명을 얻어가지고 새 생명을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인생들의 결과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와 그의 권속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를 믿으세요. 그래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위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꼬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 이렇게 말. 하나님의 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요 저를 발며 세상을 구원받게 하라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한 걸 보내주셨는데, 그러고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셔.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면서 살았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누구냐는 걸 묻습니다. 지금 아예 그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살만에 보았다는 사실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비하게도 그 순간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자신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꼬인 인생이 풀어지는 인생, 해피엔딩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옛날 꼬인 인생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지는 열심히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슬리 스미스라는 기관 여인이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5살짜리 딸을 두고 살고 있는 미망인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서 4명이나 살해하고 도망치고 있는 흉악한 리스 콜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붙잡혀서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끌려 들어갔으며 그녀는 밧줄에 묶여가지고 의자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 흉악범 앞에서 자기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있지만 그녀는 너무나 여유롭게 그 니콜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를 여유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근데 할머니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5살짜리 딸을 두고서 근평까지 죽었습니다. 나는 음주에 과속과 교통사고로 교도소에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이 세상에 발을 찌고 삽니다마는 나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수를 하고 교도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죠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꼬인 민생이 그 해피엔딩이 바뀐 것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너무나 은혜를 받고 읽은 책을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자기 있으니까 나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그 흉악보다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살인범 브라이언 니콜스는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로 묶어놨던 걸, 끈으로 묶어놨던 걸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스미스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면서 식탁에 앉아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걸, 팔자가 바뀐다는 걸, 꼬인 팔자가 바뀐다는 걸, 꼬인 인생이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해피엔딩의 삶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기쁨 가운데 살고 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브라인 니콜스가 내가 자수를 할 테니까 경찰에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콜스는 자기 신뢰를 두고 나가서 가수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매스컴이 집중하고 전국에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스콜스를 자수시킨 대가로 6만 불의 포상금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두고 네 군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겠다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인질 전문 협상 전문가를 양성한 기관에서는 스미스 씨가 이 범인을 자수시키는 과정을 훌륭 코스에 만들겠다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30살의 브라이언 니콜스와 짧은 만남에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꼬인 인생이 바뀌어서 해피엔딩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자기가 테마를 간증해줬기 때문에 그 범인이 살인범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인범의 인질이 되어서도 침착할 수 있던 여인은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도 얻어 천국 가니까 평안했겠죠. 방방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방 뜨는 사람이 여기서 방방 뜨면 귀하게 죽었어요. 그게 왜 방방 뜨는지 아세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지배하고 내면 세계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을 고치세요. 이거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심장을. 그런 태중에서부터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웨슬리 스미스를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적으로 먹고 나는 그로적으로 먹으리라.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만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예수를 만나서 꼬인 인생 운명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뚫는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결단하는 분들 오늘 한 분도 없이 다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꼬인 인생을 바꿔가지고 해피엔딩 사고로 사커서 체험하고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계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유명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은혜 충만받아서 꼬인 인생이라고 불평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지 말고 예수님 소용없게 하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꼬인 인생 바꿔서 축복의 인생으로 은혜로 사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